제가 잃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상팀은 성경 본문을 화면에 꽉 차게 크게 띄워야 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다시 앞으로 작업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창한 봄날이 왔습니다. 무거운 겨울이 가고 답답한 세월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만물이 화려하게 싹을 틔우고 그리고 꽃을 피우는 봄날이 우리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화창한 봄날이 그리고 꽃이 만발하는 그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날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우리 문화공간을 준비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세 분이 오셨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어제 비가 살살 내렸지만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그 작업은 계속되고 또 우리 많은 장로님 부부가 또 신동수 장로님이 가세해서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노방전도대가 출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3교구 담당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사위원회 유만현 장로님과 우리 부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그리고 문화공간 작업을 도로 왔던 우리 손민재 청년까지, 그리고 저희 사람까지, 그래서 2인 1조로 이 3개 팀이 전도팀이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만현 장로님 진행으로 우리 본당 뒤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구호도 외치고 출발했습니다. 비가 약간 내리고 있었지만 2인 1조로 우리 대하정 버스 정류장, 우리 오정동 우리은행 앞에 버스 정류장, 그리고 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 그래서 총 6명이 3개조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전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전도 물품을 다 나눠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도의 소감을 나눴습니다. 전도 대원들이 서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 유만현 장로님이 또 구호도 외치고 해단식을 하고 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우리 노방전도였습니다. 몇 년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처음 나간 전도 활동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마치고 돌아오는 전도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노방전도는 적어도 5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가기만 하면 전도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우리가 그냥 전도 대원으로 나가면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지역 주민들은 영광교회가 달라졌구나, 회복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빨간 프랜카드가 막 걸려있고 마이크 고성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전도하는 걸 보니까 영광교회가 변화가 생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용품을 나눠주기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물티슈에 복음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것들을 소개한 것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분들이 그걸 받기만 해도 그도 읽기만 해도 또 휴지를 쓸 때마다 읽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그 영상을 읽으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로 찍으면 그 영상이 자동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 영상을 실행시키면 은혜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시다가 5번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에서 빵과 커피를 선물로 드리려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노방전도 5가지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시간을 한 달에 한 번 1시간 반 정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면 우리가 가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기 때문에 활짝 웃으면서 영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 전도지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어려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받아가서 살펴보다가 교회를 알게 되고 그러다가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분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전도를 다 마치고 와서 보니까 문화공간도 이제 거의 모습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70%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예산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기부와 기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의자와 테이블을 가져다 주어서 제일 좋은 자리, 대전 시내가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앉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각 기관과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기부해 주신 분을 저희들이 저 멀리 충주 아울렛 매장까지 가서 값싼 가격에 좋은 걸 사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 떠도는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제공해 주는 대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떠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부활절까지는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이 한 30% 정도가 부족해서 진행을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 주시기를,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의자 하나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인분들이 다 가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하면 손민재, 구여관, 박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제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주일 준비도 하고 우리 이 새 청년은 수요일 저녁에도 그리고 토요일에도 주일 오후에도 여러분이 다 집에 가시면 교회 청소, 쓰레기 정리 다 이 새 청년이 저희 교육자들과 같이 함께합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사다리 타자고 해서 사다리를 탔습니다. 그리고 홍도동 가서 족발을 사 먹고 왔는데요. 너무 행복한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비록 사다리를 타서 제가 조금 담임 목사서 가오가 상하고 조금 마음이 아프기는 했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열심히 어제 저녁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 와서 곰곰이 한 9시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감사를 주셨다. 이 비가 왔지만 우리 문화공간 70% 정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제 역사상 조금 나오셨지만 이 전도대 나가서 처음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가 전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활짝 웃으면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교구별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만 장로님에게 웃으면서 장로님 이번 주부터 10명 나오는 교구는 저는 커피를 사주고 15명 나오는 교구는 전부 다 우리 골목 식당 식사권을 당첨을 줍시다.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은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두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입니다. 목사는 새해가 되면 새해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여호수아서가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해 보는 분이 계실 텐데 제가 1월 달부터 매 주일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종료주이기 때문에 이제 마치고 그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은 부활절 말씀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월부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아이성과 여리고성 그리고 이 남부 지역 그리고 저 북부 지역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쟁 얘기를 참 많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에 10명하고 2명,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그 땅을 탐지해 보니까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더라. 그 땅에 정말 풍성하고 축복된 그런 땅이더라.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이요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 땅에 거민이 너무 크고 안악자손을 비롯해서 너무 견고한 사람,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2명보다는 10명의 말을 더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깊은 절망과 좌절을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도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나 싶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율법과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세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인류 역사상 이 출애굽 세대들만큼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거나 체험한 세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바로는 그때 세계 최강의 국가, 최강의 군주였습니다. 근데 세계 최강, 최고의 군주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시고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왕을 완전히 패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대벽하는 이 10가지 재앙,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물이 다 핏물을 변하고 말이죠. 예?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구나. 거기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다가 수장되었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들 발로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또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릿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얼마나 행복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세대입니까? 그런데 이 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입만 열면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 이적과 능력 때문에 큰 믿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믿음은 고사하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하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시내가의 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애굽이 쑥대밭된 것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모세를 비난하더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출애굽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에 7일 동안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두대가 나갔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자고 하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돌자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남부에 여러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내려서 저 남부에 있는 가나안 저 적들을 다 죽게 만드십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또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제 다 사람들을 끌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많은 군대하고 이스라엘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예?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말들, 그 말의 뒤에 있는 힘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 많은 마병과 전차를 끌고 나왔는데 아니 말들이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차를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해변의 모래와 같았던 적들이 일순간에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게으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해도 일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시대를 잘못 만나고, 사람을 잘못 만나고, 상황을 잘못 만나고, 나는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는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세상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땅을 다 정복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 중에 요셉의 자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브람과 문하세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던 그 땅을 보니까 중부 지역에 이미 정복된 좋은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그리고 문하세 자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요셉의 자손이 아니냐? 요셉이 누구냐? 우리가 이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요셉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남지 않았느냐? 이 애굽이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때 많은 민족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지 않았느냐?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요셉 덕분이 아니냐? 우리 명문 집안을 이렇게 홀대하면 되느냐? 이 지파들이 제비를 뽑을 때 똑같이 한 번만 뽑았지만은 우리는 두 번, 세 번 뽑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 명문 집안을 왜 그 합당한 대우를 안 해주느냐?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할 때 숫자도 많았고 전쟁을 앞장서서 하지 않았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도 2배, 3배 땅을 줘야지. 왜 우리를 똑같이 제비를 뽑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미 제비 뽑을 때 요셉 지파를 배려하셨어요. 전쟁에서 정복된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은 넓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정복하지도 못한 땅도 있었고 앞으로 가서 또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도 있었고 산지도 있었습니다. 좋은 땅 하나님 이미 배려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더 달라고 여호사한테 따지면서 항의합니다. 우리 2번, 3번 뽑게 해줘야지. 왜 우리를 똑같이 남들과 한 번 하느냐? 우리를 다른 지파와 똑같이 대우하면 되느냐? 여러분, 그때 85세 갈렙이 앞에 나섭니다. 85세 갈렙은 나이가 많습니다. 노익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은퇴해야 될 세대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거하는 그 땅을 내가 그 땅을 차지할 테니 나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산지입니다. 험합니다. 견고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포,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을 공포와 두려움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그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바로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 누구도 가기 싫고 누구도 기피하고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 85세 된 노인, 이제 전쟁에서 이런 모든 걸 다 은퇴하고 쉬어야 될 그 갈렙이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국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지금까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일을 경험했죠. 광야에서 모든 일을 경험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 정탐꾼 중에 1명이었죠.
그 갈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을 또다시 체험하고 확인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저 안악자손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산지 견고한 성읍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렙은요, 그 85세 노익장을 이끌고 자기 지파를 데리고 그 험한 헤브론 산지 안악자손 있는 그 견고한 성읍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해주셨고 안악자손을 그 땅에서 패배시키고 완전히 내어쫓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숫자도 많고 힘도 많고 가족 자손 숫자도 많고 명문 요셉 지파의 자손이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기심과 탐욕에 비하면 여러분, 이 갈렙이 보여주는 믿음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이 열렬한 노익장의 아름다운 모습,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간을 보고 실망하고 또 요셉 자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보고 실망하기도 하지만 기생으로 몸을 파는 여성으로 이방인으로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구박받으며 시달리며 살았던 이 라합이 말이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간담이 녹았다고. 지금 당신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또 간담이 지금 녹아나고 있다고. 두 명 정탐꾼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 때문에 간담이 녹아서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 때문에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나고 있다니. 그 기쁜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 갈렙 이방인 여자, 사회적으로 사람들 손가락질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 낮은 신분의 여자가 온 집안을 살립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다 죽었는데 이 라합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보아스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이 됩니다. 아간은 명문 가문이었지만 쫄딱 망했고 요셉 자손은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대학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2년 동안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잘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를 읽어오시면 그 말씀을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설교를 하고 또 제 설교를 듣고 가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셔서 2년 동안 성경 한번 읽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명만 있으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겠다라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5명밖에 지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잖아요. 제가 바라기는 평생 한번 성경 제대로 공부해보자. 좀 깊이 있게. 수요일 날은 제가 쉽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저 짧게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까지 2년 동안 우리가 좀 신학교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10명이 올 때까지를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제가 영광교회 사역할 때까지 10명이 하겠다고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제가 설교가 삼천포에 빠지겠네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제가 십계명과 출애굽에 대해서 10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이나 율법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왠지 우리를 가둬놓는 것 같고 짐을 주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없잖아요. 재산을 지킬 수 없잖아요. 아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목숨이 달아나잖아요. 변호할 수도 없고 재판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바로는 신의 이름으로, 니들은 노예야, 신의 이름으로 니들은 착취해야 돼. 뭐든지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400년의 노예 생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하나님은 계급과 신분의 그 고대 사회의 모든 것을 다 철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의 내용입니다. 오늘 도피성은요, 사람이 살다가 사고가 나고 우발증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으면 그때 당시는 보복을 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재판도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우리가 그 미필적 고의에 좀 어려운 말인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관계없이 내가 뭐를 때렸는데 그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나는 살인할 생각이 없었는데,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그 옆에 있었던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이 보복을 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형복수법, 로마는 뭐 이심 12법, 또 함무라비 법전 여러 법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서편에 3군데, 요단 동편에 3군데. 그래서 36km 하루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 앞에는 팻말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길에는 12m나 되는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하루 안에 도피성에 피하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억제거나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나 우리에게 짐을 주거나 우리에게 구속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약에 죄로 심판하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결단코 누구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사람도 노예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없이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제가 수요일 저녁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집사나 교인나 교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급과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도피성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 왜? 내가 불쌍하고 내가 궁유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제발 흉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이웃끼리, 친구끼리 왜 입만 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까? 칭찬하는 말,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함께 있어서 난 너무 좋아. 왜? 나도 너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부족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기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집에 가서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도 제발 이제 대한민국은 그만 욕하고
그만 광장에 나가서 서로 막 그냥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민주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다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도피성입니다.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천국행 열차, 용서와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는 도피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영광 구원의 방주, 영광 천국행 열차, 영광 도피성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고 천국을 우리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은혜, 그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늘도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